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시기 전에 먼저 찬양 두 곡을 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이라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이번에 부르실 찬양은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꿈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함.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믿음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각자 우리가 속한 곳에서 예배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비록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의존하여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코로나와 더위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이 있기에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곧 있으면은 모든 방학이 마치고 다시 학업이 시작되려고 합니다. 모든 학업들마다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질 때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 3주간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창조 이야기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오늘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다루게 되는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나눠볼 예정이고요. 또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상이 어떻게 이처럼 복잡하게 어그러졌는지 그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 죄의 유입, 마지막으로 혼탁해진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룬 세상의 심판,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조 이야기를 다루기에 앞서서 왜 우리는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성경 속 이 창조 이야기를 굳이 지금 나눠봐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이유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우리는 바이러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더 이상 우리의 삶이 예전으로 돌아갈 일은 없을 것이다. 힘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앞으로의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학자들이 이 바이러스가 대체 어디에서 발생하게 되었는가, 전 세계적으로 이 바이러스의 발생 배경과 원인을 다시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는요, 급격한 기후변화, 그리고 무분별하게 파괴된 생태계, 그것이 바로 원인일 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는 현재 심상치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그리스와 터키에서 큰 산불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아직도 집계 중이라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뉴스 보도에 따르면은 만약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은 세계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산불 때문에 그 배출되는 탄소량이 무려 우리나라 1년 탄소량의 5배 이상은 뿜어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참 심각한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는데, 왜 요즘에 와서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가? 그것은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대기가 순환하고 또 지구의 기온을 냉각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북극과 남극의 빙하인데, 그 빙하가 요즘에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점점 지구의 상태가 심각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구가 아프다 보니 지구에 살고 있는 이 생명체도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도미노 효과로 바이러스도 창궐하게 되었을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 바이러스의 발생 배경에 있어서 이 이론을 가장 합리적인 이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급격한 변화가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 것인가? 또 이러한 정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하는 배경에서 이 창조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실제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완벽하고 퍼펙트하다는 것이죠. 대체 어느 정도길래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다 할 수 있는가? 당시 세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완벽하게 운행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원시 세계는 어떠했을까?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서 오늘의 주제 살펴볼까요?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제목 세상의 시작, 그 첫 번째 주제 구절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태초라는 말은 맨 처음에, 또 모든 것이 시작되는 그때, 이렇게 번역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이 세상의 시작점은 언제쯤이라 생각하십니까? 어떤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의 나이는 44억 8천만 년 전, 또 대략 45억 년 정도 될 것이다. 또 우주의 나이는 138억 년 정도 될 것이다. 이러한 주장을 학계에서는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이 천지 창조의 역사, 그리고 인간의 모든 역사를 계산해 보면요, 대략적으로 6,000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갭 차이가 크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나이 6,000년 전, 또 45억 년 전, 어느 쪽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문제는
우리가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함으로써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또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그 틀에 가둬놓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보다 우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장 가운데 하나는요, 성경은 아무 오류가 없다. 성경은 참된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얼마든지 실수도 할 수가 있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창세기 말씀도 실은 구약시대 아주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기록한 성경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그 과정을 모두 다 목격한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기록했을 뿐입니다. 또 그 말씀을 받은 방식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도 하셨고, 또 모세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내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기록한 모든 말씀을 성경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믿으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기록된 이 창조 과정들을 놓고서 우리는 그것들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얼마든지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말씀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믿어야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창조 과정 가운데서 한치의 오차가 없음을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 분석이나 설명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신앙일 뿐입니다. 그래서 과연 그 태초가 언제부터인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다. 그리고 우리가 알 수 없는 처음의 처음, 아주 먼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존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함께 계실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 교과서를 펴면은요, 사람이 원숭이에서 오늘날 현생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을 그린 그런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 이 사진은 굉장히 오래된 사진입니다. 언제부터 나왔냐면요,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 다윈이라는 사람이 진화론이라는 그 가설을 학계에 발표를 하면서 이 사진도 함께 소개가 되었고, 그때 사람들 사이에서 아주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로 진화론은 그 과학 안에서는 굉장히 유력하고 권위 있는 학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도 유인원으로부터 인간이 진화되었다라는 유전학적인 연결고리는 어느 누구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대 생물학에 의하면은 인간과 유인원의 DNA가 한 96% 정도 일치하고 공유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실험실에 있는 쥐의 유전자, 이것은 어느 정도 일치할까요? 거의 인간과 이 쥐의 유전자는요, 99% 정도 일치되는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믿어 의심치 않는 이 진화론은 가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근거가 취약하고 연결고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사실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되었다. 이 주장은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100% 진리라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진화론은 우리의 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유익도 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품격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진화론을 필두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창조 역사, 그 섭리를 훼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허황된 주장이다.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진화론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는 그 기원이 원형세포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인간도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나 많은 세포로 구성된 한 인간으로 성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진화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성장한다고 이야기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모님의 사랑과 관심을 인간은 듬뿍 받으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안에서 인간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화론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 생물의 진화, 그 근원이 되는 원형세포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그럼 과연 그 원형세포는 어디에서 왔을까요? 또 그 원형세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에 적합한 자연 환경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할 텐데, 대체 그 자연 환경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연설, 운명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지구는 처음에 원시지구의 형태, 그러니까 지금 보여지는 공기와 땅과 하늘과 물도 없었던, 그래서 저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처럼 가스와 뿌연 연기로 가득 찬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원소의 복합적인 화학 반응들을 통해서 지금처럼 산소가 생겨나고, 또 그 산소와 탄소가 반응하여서 물이 생겨나게 되었고, 지금처럼 대기와 바다, 기후가 생성이 된 것이다. 그리고 그 환경에 적합한 생물들이 하나씩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진화한 것이다. 하지만 이 주장 역시 문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대체 그 원시지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또 그 전 우주에는 이 지구 말고도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과연 그 행성들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는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우주의 구성 원리에는 제1원인이 있다. 아마도 그것이 모든 세상과 원리를 구성하는 최초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 제1원인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학이 주장하고 있는 이 진화론, 우연적인 우주 발생만으로는 이 세상의 구성 과정을 속 시원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것의 시작과 근원을 따져볼 수밖에 없는데, 그 근원을 따져가면서 우리는 결국 모든 것의 시작인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산을 따라 올라갔는데 어떻게 해도 거기에는 벗어날 수 없는 정상이 있는 것처럼, 제 아무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벗어나려 한다 해도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두 창조하셨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모두 주관하신다.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무생물까지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1장 말씀 전체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드셨는지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는 무엇을 만드셨고, 둘째 날에는 또 무엇을 만드셨고, 등등등등 그 모든 과정들이 오늘 창세기 1장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날짜에 무엇을 만들었냐 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분명한 질서와 순서에 따라 만드셨다는 점입니다. 우선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만드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하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또 이 빛을 기준으로 세상을 빛과 어둠으로 나누셨습니다. 우리가 날이 밝으면 활동을 하고 날이 어두우면 집에서 쉽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물입니다. 그런데 그 만드신 물의 종류를 분류하셨습니다. 위에는 하늘의 물이 있고 또 아래에는 땅의 물이 있습니다. 하늘의 물은 구름을 생성하기 시작하였고 대기를 구성하여서 세상에는 비가 내리고 천둥 번개도 치는 그런 기상조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땅의 물들을 분류하셨습니다. 땅의 물에는 바다의 물이 있고 또 땅 안의 물 강이나 개천이 있습니다. 그 물을 따라서 땅에서는 온갖 채소와 나무를 생산해내기 시작합니다. 또 네 번째는 우주의 해와 달과 무수한 별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로 인해서 달력이 생기게 되었고 시간의 변화, 조수간만의 차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해와 달과 별이 생겨나면서 행성 간에는 인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지구 위의 두꺼운 대기층이 우주로부터 지구를 보호한다면은 행성 간의 인력으로 인해서 지구에는 중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래서 그 위에 태어나는 이 생명체들은 이 중력으로 인해서 든든하게 그 보호를 받고 받쳐준다는 것입니다. 또 이 넷째 날에는 온갖 종류의 생물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헤엄치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날에는 땅 위에는 생물들이 다섯째 날에는 땅 위에 생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동물과 땅에 기는 벌레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또 언제 생겨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온갖 미생물들과 균류, 또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 이 바이러스들, 이때 생겨났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또 대망의 여섯째 날 6일째에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남녀 한 쌍을 만드시고 또 그들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8절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생명체를 다스리시고 관리할 권한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단 한 명이 아니라 둘을 만드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둘입니다. 바로 남성과 여성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부분을 트집잡습니다. 왜 꼭 남성과 여성이 짝이 되어야 하느냐?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이 둘은 서로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냐? 그런데 만약에 창조 질서 안에서 이것이 허락되었다면은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토를 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성별이라고 하는 질서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생명체 가운데서는 성의 구별이 없이 단성생식하는 생명체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형태를 띤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반드시 암수 구분이 있습니다. 그 정점에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생명을 낳는 데 있어서 성의 구별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름을 통해서 한 사람으로서는 깨닫지 못하는 새로운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얻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 또는 여성과 남성, 이 구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다스릴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생명체를 관리할 뿐이지 결코 소유하거나 제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은 자연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인간의 편의와 즐거움을 위해서 마음껏 파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최근 바이러스 때문에 해외여행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이 대략 20% 정도 감소됐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해외여행 수요가 줄다 보니
비행기 운항이 줄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자기 즐거움을 위해서 환경을 파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도 사람들은 자기 편의를 위해서 얼마나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바이러스 이후로 전 세계는 일회용품 배출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다스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이 자연을 훼손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것,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그런 좋았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조 행위를 마치시고 멈추시고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휴식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정하셨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일에 단순히 휴식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창조 세계를 아름답게 만드신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념하며 거룩하게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쉬는 날이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날을 거룩하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 가운데 선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부족함을 발견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생명체의 원탑에 인간을 두시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어떻게든 슬기롭게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세상의 시작 기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만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다스리는 방법에 있어서 인간의 이기심, 헛된 욕망은 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으신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은 다음 말씀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지으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만물을 창조하셨고 영광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을 그 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하는 이유는 그 목적은 바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온 만물들은 그 목적 아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 이유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늘의 새가 날아가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함입니다. 이 땅에 비가 오고 바람이 부는 이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또한 영광스럽게도 우리를 그 관리자로 삼으신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무분별하게
주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를 파괴하며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유익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위해서 이 환경을 무지막지하게 파괴하고 정벌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모르는 부분 가운데서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었고 깨닫지 못했지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놀라운 창조 세계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